서남방 이불은 일명은 재상이요 이명은 범상이며 여기까지 본문을 했어요. 동영상 올린 데서 오늘은 이 재상과 범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서남방 이불은 서남방이에요. 서남방은 남방에서 서방으로 이렇게 열이 뜨거운 열이 남방이 뭐죠? 화죠. 이칠화. 그 불이 거기서 남방에서는 모든 의양토 미진의 모든 공기가 거기서 막 이제 열을 내고 타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불 탈 수 있는 거는 남쪽을 향해서 전부 당겨져서 열이 지남철이 남쪽을 향해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남쪽은 전부 불로 태울 수 있는 우리 공간에 있는 모든 공기 태울 수 있는 모든 것 의양토 미진이 전부 불로 그냥 끌려가는 태우기 위해서 막 당기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 거기서는 열을 내고 있어요. 그게 타니까 열이 나죠. 네, 불이 모든 게 타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타는 불이. 그러나 거기서는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칠화. 그래서 원래는 화가 아닌데 냉이었는데 화가 아니고 차가웠죠. 차가웠는데 동쪽에서 그래서 열이 와가지고 여기 그 열이 이 남쪽의 냉을 물리치고 이제 그 동남방을 넘어서 남쪽으로 침입을 하니까 남쪽에 있던 모든 그 의양토 미진 공기가 불이 붙었어요. 탔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차가운 얼음이 그대로 녹아서 그래서 거기서는 불이 일어나 버려 가지고 이칠화가 돼 버렸죠. 남쪽이 원래 화가 아니고 냉이었는데 화가 생겼어요. 그 화가 이제는 정말 참 동쪽의 화가 동쪽의 열이 이렇게 실은 이제 다시금 남쪽에 전해져서 남쪽에서 불이 일어나 가지고 불이 또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연결돼가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래서 남쪽에서 열이 이렇게 정말 뜨거운 열이 서쪽으로 가다가 서남방에서 만나게 되죠. 서남방에서 만나고 서쪽은 어떻게 돼요? 서쪽은 원래가 이제 그 서쪽은 그 흰 바탕이죠. 흰 바탕. 사구금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흰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흰 바탕은 거기도 빛이죠. 그래서 정말 밝은 데시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서쪽은 서쪽대로 남쪽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그게 이제 열하고 부딪히죠. 열하고 부딪혀서 사실은 서남방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남쪽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허공주와 상멸이 거기서는 두 삼위가 이제 작별한 자리죠. 그 남쪽에서는 허공주라는 삼위와 또 상멸이라는 삼위가 작별한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작별한 그 정말 참 삼위가 다시금 이제 정말 참 서남방으로 서쪽을 이제 이렇게 글로 이제 또 전해져 가죠. 동쪽에서 넘어간 거니까 서쪽으로 또 전해지는 거죠. 서쪽이 옆에 있으니까. 그 가다가 서남방에서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서남방에서 남쪽에 열이 거기 가다가 딱 또 서쪽에서 오는
흰색 흰빛 흰빛하고 딱 마주쳐서 거기서 이제 중간에가 서남방이죠. 서남방에서 부닥쳤어요. 부닥쳐서 거기서 생겨난 것이 뭐냐? 거기서 생겨난 것이 거기서 이제 하나는 하늘의 힘을 받아서 생겨난 거는 재상이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부딪힌 데서 땅의 힘을 받고 생겨난 두 가지는 범상이다. 이러죠. 그래서 재상과 범상이 서남방 쪽에서 이제 다시 작부를 한 자리죠. 작부된 자리예요. 그 삼위가 16삼위 중에서 두 삼위가 서남방에서 다시 작부된 것은 하나의 이름은 한 삼위의 이름은 허공주 말하자면 재상이라 하고 재상하고 이쪽에 또 이제 땅에서 힘을 받아서 이 작부한 그 삼위는 이제 범상이다. 재상과 범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상은 지난번에서 얘기했지만은 재상은 하나의 그 범상이 다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눈을 가지고 열매가 형성돼서 떨어져서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씨앗이 존재하는 것을 재상이다. 그랬죠. 재상이. 거기서 재상에서 다시금 이 싹이 나와 가지고 흙에 만나서 흙의 뿌리를 받고 싹이 나와서 그걸 범상이다. 그래서 나중에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서 그렇게 해서 또 독립된 열매가 딱 떨어지면 그게 이제 재상이 되고 다시 재상이 되죠. 범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재상과 범상으로 이렇게 두 작불이 돼 있어요. 두 작불이.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제 좀 더 우리가 이제 깊이 얘기를 하면은 범상은 재상에서 다시 생명체를 뿌리를 받고 또 새로 싹이 난 것을 그때부터 싹 나는 것부터 범상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식물들은 씨앗으로 이제 비교하니까 씨앗이 존재하는 걸 재상이다. 그러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몸을 다 이렇게 땅에서 가져온 거, 땅에서 얻은 거는 땅에 다 보내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별에서 내려온 거는 또 별을 찾아서 고향에 가게 되죠. 그 과정이 거기 또 범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범상이라 즉 말하자면 거기에서 그 우리가 이제 영가라고 하죠. 영이라고 그래. 영이 다시금 그렇게 이제 다른 식물은 열매를 맺어서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 이렇게 정말 보관했다가 둬뒀다가 나중에 조건이 되면은 땅의 힘을 받고 수분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싹이 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범상이 되는데 그래서 씨앗으로 있을 때는 재상이 돼요. 여당이. 근데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재상으로 될 적에는 언제가 재상이 되냐 하면은 사람도 씨앗인데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도인이 아니고 우리 은사님으로부터 배운 자리니까 그대로 그 배운 자리를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고 그대로 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뭐 어디 돌을 깨우쳐 가지고 개우에서 뭐 정말 실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못 되고, 우리 은사님으로부터 이제 그렇게 배워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생명체가, 그렇게 이제 저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우양토 미진 하게 되면은 우양토까지는 우리 눈으로 잘 보면 볼 수가 있고, 또 현미경으로 보면 크게 보여요. 그런데 미진이 되면은 현미경으로도 간신히 확대하면 조금 보일까 말까 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 현미경도 특수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봐야 그것을 볼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아주 안 볼 수가 없는 이러한 형태의 모습이 영의 모습이에요. 영의 모습. 미진데 그 영의 모습도 아주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고, 우주 안에 공간에, 그 넓은 공간에 그 작은 것이 그냥 존재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그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은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걸 보면 그 미진, 그지만 먼지 같은 거기에 눈만 딱 눈이 이제 거기서 생긴다고 그래요. 선한방에서 눈이 생기는 거는 열과 또는 흰빛이 이렇게 만난 거기에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데서 눈이 생겼다. 눈이 생겨가지고 그 눈이 이제 눈만, 딴 거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없고 눈만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눈이 이제 사실은 우주 안에서 돌다가 조건이 되면은 부모를 만나서 다시금 부모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그 눈이 이제 그 껍데기를 입고 거기에 이제 사실은 수분을 통하고 영양분을 통해서 몸을 형성하는 살을 만들어 육신을 이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재상으로 얘기할 때 그 모습과 범상으로 돼 있을 때의 모습은 그 눈에서 껍데기를 씻고 이 사람이 이제 부모를 만나서 이제 자꾸 몸집이 커져가는, 그건 정말 우리가 콩이라고 하면은 콩나무에서 꽃이 떨어지고 꽃에서 암수술이 만나서 그대로 조그마한 그 콩이 깍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물로 존재하다가 씨앗으로 변하게 돼가지고 알맹이로 돼서 콩이라는 알이 형성되죠. 마찬가지로 씨앗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형성되는데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씨앗하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눈만 가지고 이 땅에 부모한테 통해서 그 배 안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자기 육신을 키워서 그래서 이루어지면은 거기서부터는 범상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 전에 눈만 가지고 존재했을 때를, 그 씨앗으로 존재했던 그때를 재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상이 있어야 범상이 존재할 수가 있고, 범상이 일어나서 그 재상의 그 근본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이 땅에 나와서 자기 독립 생활을 할 적에
그때는 이제 재상으로서 가장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또 동네 이장도 되고 뭐 이런 참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회사장이라든가 하는 뭐 국가의 왕이라든가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임금제자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임금제. 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이제 재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상과 범상의 사이가 우리 사람에게는 조금 재상을 좀 저기 하는데 식물은 재상이라고 하면은 씨앗이 싹이 나기 전까지 씨앗으로 존재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재상이 되고 거기서 뿌리가 땅으로 뿌리를 벗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건 범상이다. 그 범상이 결국 싹이 나와서 잎이 피고 줄기를 해서 형식에 커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게 열매가 완전히 익어서 본체에서 나무에서 떨어질 때 풀이나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는 완전한 씨앗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재상이다. 그럼 그 전까지는 전부 범상이에요. 범상. 또 역시 그러니까 풀이나 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잘 되는데 범상과 재상이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재상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말 참 일상 태어나는 생명의 기본 바탕 거기가 눈이었었다. 눈이 우리 어느 씨앗이든지 눈이 먼저 있죠. 눈이 존재하죠. 모든 게 생명체는 눈이 먼저 존재해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눈이 존재하고 눈이 먼저 생긴 뒤에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몸이 형성돼 이루어지고 나중에 몸이 형성돼서 독립해 나오죠. 네. 그거 이제 서남방 어디서요? 서남방에서 어떻게 눈이 생긴다고요? 빛과 열과 흰 빛이 이렇게 했을 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고 그래서 그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눈이 생겨야 해서 이제 빛을 통해서 역시 모든 걸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나는 자리가 눈이다. 그러면 눈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생명의 기초, 제일 처음에 이루어진 자리다. 그 눈이 사람의 눈이었냐, 뭐 토끼 눈이었느냐, 개 눈이었느냐, 황소 눈이었느냐, 호랑이 눈이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몸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씨앗도 역시 마찬가지. 씨앗도 그 눈이 싹이 무슨 눈이었느냐에 따라서 소나무를 나중에 크면 싹이 나면서 소나무가 되고 밤나무가 되고 대추나무가 되고 그러죠. 네. 이래서 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씨앗이. 그래서 눈이 가장 중요한 생명의 무리의 존재, 생명의 존재의 가장 기본 바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재상이 생겨나야, 재상이 이루어져야 이제 범상이 이루어진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닭을 두고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닭이라는 존재는 계란이 있어야 생겨나고 계란이 있었기 때문에 닭이 존재하죠. 닭이 먼저 될 수가 없죠. 계란이 먼저 있은 뒤에 계란에서 닭이 존재하는 것이 생명이 근원이 바로 계란이다. 씨앗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금방 얘기한 재상이다, 범상이다. 요 얘기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이 얘기를 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얘기해도
그걸 뭐 정말 참 글자로서 재상은 임금을 얘기하는 얘기고 재상 임금의 모습을 임금 제자니까 재상이다 또는 범상이다. 우리 일반은 지금 범상 보통 사람들을 범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이상을 더 알 수 없는 얘기를 해야 아리숭해가지고 의아심을 갖죠. 그러나 우리 법화경을 하는 우리 법화 행자들은 이 얘기를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글자 뒤에 있는 진실, 진리 속에서 찾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남방에서 재상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 재상이 존재했다가 그것이 조건이 형성되면은 풀과 나무는 흙을 만나고 습기를 만나서 이제 땅에 뿌리를 받고 역시 정말 참 싹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범상이 돼서 나중에 다시금 또 씨앗을 맺어서 재상으로 돌아가죠. 우리 사람은 어떡하냐? 사람. 그럼 이제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그렇다고 동물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참 부모가 뿌리죠.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태어나니까 우리는 뿌리를 박을 수 있는 자리가 그 부모예요. 부모가 있어야 그 안에서 이제 그 정말 참 생명이 성장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옛날도 그렇죠. 뭐 뼈는 아버지한테 받고 살은 어머니한테 받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정말 참 아버지 풍도에 정말 참 어머니의 습관으로 모든 것이 이제 인간이 형성된다. 뭐 이런 그 얘기가 있고 저기 하는데 결국은 부모가 존재하는 것이 바탕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서 그 부모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 얘기가 그 안에 들어가는 적에 만날 때가 재상이에요. 재상.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머니 피를 받아서 다시 몸을 형성되는 이제 몸이 형성되는 그 눈에 맞춰서 그러니까 눈에 맞춘다는 거는 눈이 어느 눈을 가져와고 어느 부모를 택했냐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눈으로 어느 부모를 맞췄느냐 그게 같이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서 이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서 또 살다가 또 역시 자기가 살았은 그 저기에 맞춰서 나중에 죽게 되면은 역시 하나의 미진 속에 먼지 속에 하나의 눈만 가지고 또 이제 존재하게 되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다가 우주에다가 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저기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범상에 있으니까 재상은 그렇게 해서 씨앗이 존재해서 하늘의 힘을 받고 이 생에 존재하는 그 오고 가는 자리에 그 눈 하나만 가지고 있을 자리를 이제 동물은 재상이다. 범상이다. 범상은 어떻게 되냐? 역시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인간이든 짐승이든 뭐든지 생로병사로 죽게 되면은 모든 물건 자기 몸 자체가 다 땅에다가 다 반납하고 공간에 반납하고 지수화풍을 반납하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저기 하죠? 수목이 풀이나 나무가 역시 정말 참 자기들의 살아가는 영양분으로 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고 모든 동물들은 전부 수목으로 죽었다가 글로 수목의 몸을 형성해서 정말 참 뭐 정말 잘한 뭐 어떻게 소나무가 나의 몸에 내가 해놓은 모든 걸 다
빨아서 소나무를 만들었다면 소나무 제목이 됐을 거고, 역시 뭐 아가씨가 됐다면 아가씨 나무의 그 저희가 됐을 것이고, 전부 뭐 어디 풀이 정말 갈대가 밭에서 죽어서 갈대밭으로 정말 모든 몸이 다 저기에서 뿌리로 형성돼서 갈대가 다 정말 참 흡수했다면은 갈대로 내 몸이 다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동물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고 다 수목을 통해서 한번 수목의 몸을 통해서 갔다가 와야 다시 또 동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동물이 식물되고 식물이 동물되고 요것이 그대로 오고 가는 하나의 정말 참 윤회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몸 자체, 내 몸이라는 거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뭐 정말 참 우리가 정말 식물을 모든 열매를 먹고 뿌리를 먹고 가지 잎을 먹고 내 몸을 형성한 거는 전번에 내 몸을 가지고 전부 식물에다가 저장해뒀다가 그러니까 다시금 금생이 와서 찾아 쓰는 것이죠. 이래서 동물과 식물이 결국은 식물이 죽어서 동물 되는 거고 동물이 죽어서 식물 되는 거, 식물이 몸을 형성하고 되고 그게 필연적으로 오고 가는 그 길이 아니냐. 우주가 그와 같이 우리 인생뿐만 아니고 창조주가 식물과 동물을 그렇게 해서 창조해놨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걸 어디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안 배워주죠, 그렇게. 또 어디 아무리 저기 과학자라고 해도 그렇게 아는 거 없어요. 지금 법화경에 와야 아직 법화경 오지 않은 사람 그 내용 이 내용 몰라요. 전부 다 사실은 우리 아무리 잘난 사람도 죽으면은 식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못난 사람도 식물로 갔다가 그래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부 이제 썩어서 거름이 돼서 식물로 나무나 풀의 그 몸을 형성했다가 다시 열매로 형성해서 그렇게 했다가 결국 내 영혼이 어디 갔죠? 저기 눈이 재산이 돼가지고 저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우주 공간을 떠도는 용도 있죠. 이런 귀신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신이라는 아직 하늘에 못 가고 우주 공간에 그냥 떠도는 무주 공원이라고 하죠. 그런 그 고도로 존재하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상과 범상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동물과 식물에 서로가 이렇게 오고 가는 길이 하나 그리고 연결해서 있다는 거를 우리 다시금 생리학에서 생명체학에서 이렇게 다시금 공부하고 배우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쪽에 가면은 지금 이제 이게 서남방이죠. 서남방은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이루어진 얘기예요. 거기에서 이루어진 얘기고 서쪽에 가면 서쪽은 사구금에서 거기는 흰빛이 원 바탕인데 저 북쪽에서 뭐가 오죠? 검은 색깔이 들어오죠. 검은색이 들어와요. 또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이 또 들어가요. 열이 붉은 열이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서쪽에서는 역시 어떻게 돼요? 그 검은 거하고 이제 이런 열이 들어가서 흰색하고 해서 거기서는 생명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자리, 생명이 이루어져요. 서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동쪽은 해가 뜨는 자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자리인데 그 서쪽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 정토가 서쪽에 있다.
그 극락정토에서 아미타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면은 다시금 이 상에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또 온다. 이렇게들 알죠, 다들. 근데 우리 불교는 참 과학적이에요. 너무너무 과학적이죠. 그 글자 만든 사람도 그렇고 다 했는데, 아미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아미타라는 건 모든 풀씨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처음에 이 세상에 생명이 태어나려 그러면은 꼬부리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식물들 그 씨앗을 딱 따면 그 안에 정말 참 생명체가 하나의 싹이 날 수 있는 그 자리가 꼬부러져 있죠. 이렇게 딱 꼬리에 꼬부러져서 그냥 간시 있어요. 그래야 그 꼬부린 자리가 아미타예요. 아미타. 구부린 자리가 언더가 짜죠. 예, 활궁에다가 너희를 했죠. 너는 활처럼 굽어라. 그 언덕 올라가는 것 같은 힘들지. 그게 그 끝날 때까지 다가 뭐예요? 사람인에다가 있게 하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이 살려면은 그렇게 씨앗 속에서 구부리고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래서 구부리게 만들어서 생명을 보호해주는 자리가 아미타예요, 아미타. 우리 사람도 눈 하나만, 솔직히 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늘에 갔다가 그 영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은 구부려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나올 때까지 꼭 구부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부리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생명이. 씨앗들도 마찬가지로 구부리고 있던 씨앗이 그 단단한 땅을 밀고 올라오는 그 큰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 구부리는 힘은 바로 생명을 축적해놨다가 그저 뭐든지 막 밀고 올라오는 그 힘이 구부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의 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도 어릴 뱃속에서 그냥 구부리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구부리고 있을 때가 뭐예요? 아미타예요, 아미타. 그러니까 아미타는 바로 구부리고 생명을 보호하는 그 앞으로의 그 강한 힘으로 그냥 일어나서 땅을 뚫고 올라가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씨앗돌이고, 동물들은 그 어머니 뱃속에서 구부리고 있다가 다시금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힘, 구부렸던 힘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다시금 그 몸을 바로 세우면서 일어날 수 있고 걸을 수가 있죠. 이래서 아미타라는 것은 결국은 글자로서 우리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놨지. 우리 아미타 불국 정토가 어디 서쪽에 더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세상을 잘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다들 이해를 하고 아미타 불국 정토에 태어나서 제 행복하게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조상들, 또 우리 친척들 다, 우리 형제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미타는 거기 가서 구부리고 생명을 형성해야 돼. 사람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갔다가 와서 구부리고 이 세상 나오려면 구부리고 있어야 몸을 형성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씨앗은 씨앗대로 거기에서 구부리고 있어야 다시 커서 땅을 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여기 아미타예요. 아미타. 그리고 아미타는 바로 그런 그 형상을, 모습을 아미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서방 정토, 아주 깨끗한 나라의 그 정토, 그 지역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
극락정토라고 하면서 극락세계 즐거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락. 그러나 그것은 무식한 사람에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불교인들이 사실상 참 요새 와서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 우리 세상 어릴 적만 해도 양반집 사람들이나 공부했고 그렇지 않으면은 평민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한글을 우리 세종대왕이 만든 것이 한문만 가지고 쓰니까 중국의 한문을 가지고 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양반집 자제로 태어나야 그 한문 공부를 천자책을 공부하고 그러지 이 평민으로 태어나면 그걸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자기 정말 참 그 당시만 해도 자기 이름자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국문만 가지고 자기 이름 쓰는 것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건 이제 그냥 간신히 국문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거 국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문을 그걸 간신히 가르쳤어요. 그 어른들이 동네에서 약을 하면서 국문을 가르쳤죠. 그래 자기 이름자만 알면은 된다. 그렇게들 다들 했어요. 공부 뭐 필요하냐?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지금은 다들 뭐 최소한도 다 중고등학교 다 나왔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했다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교육력이 그렇게 발전했지만은 여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누님 형님들이 이제 야간 동네마다 약이 있어서 약이 그 밤에 낮에 농사 짓고 밤에 야학에 가면은 그 국문을 거기서 공부를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한글 공부, 한글. 기억니은, 니긋 하고, 아야오야 해서, 가자, 가, 기억에다 아 하면 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거 배워가지고, 그거 이제 졸업시키고, 한여름 졸업시키고, 이렇게를 했어요. 그 당시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랬으니까, 그 전에는 더 말할 수가 없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동네마다 그런 약이 존재했고, 그렇게 하고, 여자들은 전혀 또 학교도 안 보내고요. 그럴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통일신라 때 우리 이게 불교가 그 전에 들어왔으니까 불교는 신라에는 법흥왕 당시 때 법흥왕 진흥왕 24대 진흥왕 그러는데 신흥왕 그 전에 법흥왕 당시 때 23대 그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2차 돈유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저기는 눌지왕이다, 저기다 해서 고구려 소스님한테 들어왔다, 또 누구한테 백제노에 들어왔다. 이런 역사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불교는 사실은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불교가 그냥 하나의 전설처럼 이야기로 전해졌네요.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나 돼야 좀 이렇게 책을 가지고 스승한테 배워서 좀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이랬지. 일반 사람들은 경전을 갖다 놔도 도저히 읽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런 무식한 사람들한테 불교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천수경이죠. 우리 그거는 부처님이 한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의 스님이 통일신라 당시 때 한국 스님이 그 천수경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천수경을 갖다 가르치니까 그걸 같이 외우면서 그게 부처님 말씀인 줄 알고 다들 부처님 말씀이 천수경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대로 그거 외우면 그대로 부처님 잘 믿는다 해서 그냥 합성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지금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식한 사람들 그 마음에 그 결심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법화경, 이거는 감히 생각도 못할 때는 우리 이 법화경을 법문을 한다. 여러분들에게 일반 신도들에게 이 법화경을 알린다. 이 얘기는 도저히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높아졌을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 법화경을 해설하지만 그때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방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정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렇게 알아듣고 아미타 부처님이 훌륭하신 부처님 그 밑에 가서 우리가 태어나서 참 극락세계 즐겁고 재미있는 세상에 좀 살아봤으면 이런 희망을 갖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금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릴 적에 씨앗은 그 우부리고 있는 존재가 언덕가짜에다가 밑자는 활궁에다 너희를 해서 타는 사람이 되다 있게 하려고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그 구부리고 있는 존재 자체를 아미타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둘은 하나는 범삼이다. 범상은 아까도 얘기했죠. 범상은 범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가면은 식물의 모든 몸은 어떻게 돼요? 식물의 하나의 그 걸음이 돼서 식물을 몸이 되고 나의 그 정신 영은 눈 하나만 만들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별로 가죠. 그게 범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또 그 눈이 와서 다시금 부모를 만나서 태어나는 이런 모습. 그게 어디? 바로 서남방이고 이제 아미타는 서방이고 거기서 도일체 서방에서는 아미타가 생겨서 부모를 사람은 동물은 부모를 만났으니까 부모에서부터 이제 다시 태어나니까 생명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명은 도일체세간포에다 고뇌다 그랬어요. 도일체세간 고뇌 일체세간의 고뇌를 이제 헤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일체적. 그러면 생명이 존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생명이 살아가려면은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두 가지를 또 겪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명은 두 가지 이름은 바로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을 겸해서 꼭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것을 이기고 살아야 된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일제세간 고뇌라는 이런 이름을 삼위가 또 작불한 자리예요. 그렇게 해서 작불했죠. 서방에서. 서북방에서는 일명은 다마라발 전단양 신동이요. 이명은 수미상이다. 이 다마라발 전단양 신동, 다마라 일명은 하늘의 힘을 받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다마라는 다자는 선역 석자가 두 개가 합쳐서 마늘 다자가 됐죠. 다마라. 그러니까 요거는 따지고 보면은 전역석자 두 자는 우리가 이제 선악을 얘기해. 선과 악이 항상 같이 공존해야 되니까 존재해야 되죠.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선악 없이는 살 수가 없죠. 선악이 같이 공존해야 살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악은 선을 위해서 존재하고 선은 또 결국은 악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다마라발 전단. 그것이 그렇게 해서 바로 전단향 모든 사람들의 그게 이제 그 선악을 고통스러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데서 모든 게 참고 이기고 사는 데서 향기가 나게 돼. 전단향 향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느 집안에 가서도 그 집안의 향 냄새가 어떠한 향기가 돌면은 그 집 주인은
정말 고통스러움을 잘 이겨내면서 그렇게 참 살아가는 날이다. 그래 이제 앞으로 뭐든지 잘 풀릴 수 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고, 어느 절이나 어느 단체에 가서도 그러한 어떤 향기를 맡게 되면 여기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을 잘 해결하게 하면서 이루어졌다. 살아간다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겠다. 앞으로 그걸 느끼게 되죠. 신통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자리. 신통은 이명은 수미상이다. 이명은 수미상이라고 했어요. 이명은 두 번째 두 가지를 저기 하는 건 수미상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아미타에서 구부리고 이렇게 해야 힘이 생겨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이기고 살 수 있다. 이 얘기가 한 것이 여기에서 다마라발 선과 악이 존재하면서 같이 공존하는 데서 그거를 이기고 살아가는 데서 향기가 났고 그것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런 자리가 되어 왔으니까 수미상이 된다. 수미상. 수미상 굽히고 이렇게 상대를 잘 모셨을 적에 받들어 줬을 적에 수미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진짜가 이긴 자가 된다.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이기려고 내가 이겼다고 하면 진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이겼다 하면 진자가, 결국은 정신적으로는 진자가 되고, 내가 육신은 구부리고 하면서 다 했으나 정신적으로는 이긴 자가 된다. 이게 이제 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 철학에서 역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져라. 그러면 그 우리는 이긴 자다. 그래서 살아가는 데는 큰 어떠한 저기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잘 일상을 이기고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와 지인 자를 저기 할 때 그냥 모든 걸 받아줘라. 그러면 이긴 자가 돼서 모두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북방이불은, 여기서 북방이불은 일명은 운자제요, 이명 운자제 왕이다 그랬어요. 일명은 북방이에요. 북방은 지금 서쪽은 어떻게 해요? 사구금이라고 그랬죠. 색깔로는 흰색이고. 그런데 서북방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요? 서북방에서 서북방은 다마라발현다.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이 존재하는 데서 같이 공존하면서 같이 뭐 싸우면서 막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선이 그냥 악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승자가 돼서 악을 이용하고 쓸 수가 있는 자리가 서북방이에요. 또 거기서 수미상으로 역시 이긴 진자가 이긴 자가 돼서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정신을 다 필수했어요. 사상도 진사의 사상이 펴지고 모든 게 다 겉으로 볼 때 진 것 같은데 속은 다 이겨서 다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죠. 서북방을 그렇게 해서 서북방을 또 건너뛰었어요. 북방으로 갔죠. 이제 북방. 북방은 뭐예요? 일육수라고 해서 물이라고 하죠. 거기를 일육수. 일과 육의 수다. 그 수는 어떻게? 북방은 우리가 얼음이 얼려 있죠. 춥고 초고 영하. 그래서 결국은 거기는 물이 존재. 어떻게 해서 물이 존재하죠? 찬데 거기가 원래가 찬데 결국은 이 동쪽의 빛이 글로 가면서 거기에 수분을 일으키게 되죠. 찬대하고 마찰이 돼서. 그렇게 수분을 일으켜 놓으니까 그 수분이 얼어가지고 얼음 지역이 돼요. 얼음 지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물이 전부 얼고 그 얼음들이 녹아서 물을 막 만들고 또 어떤 거는 그 얼음은 바로 물을 형성해서 좋은 지상에 구름으로 또 보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운자제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의 이슬이 작은 물방울이 수증기라고 하죠. 수증기가 결국 구름을 형성해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구름은 어떻게 돼요? 구름은 지멋대로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구름은 마음대로 그걸 장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름은. 그러던 내리고 싶고 땅에 오고 싶으면 땅에 내려오면 또 모든 식물들 동물들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또 그거는 물은 변할 수가 없어요. 어디 아무리 빨래를 해도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다 했다 해도 물은 조금도 어디 없어지거나 변함이 없어요. 바꿔지질 않아요. 딴 모습으로. 물은 물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수증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 빨래를 해서 해놔도 전부 하늘로 올라가지, 수분으로 올라가지, 나무가 먹었다고 해도 다시 내놔서 내놓지, 그래서 또 그 또랑으로 흘러가지, 강으로 가지, 또 바다 가면 또 저기, 물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물은 결국은 물을 어떻게 딴 걸로 못 만들어요. 물은 물로서 그냥 존재하고 그거 장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에게는 장해주는 게 없다. 그래서 운자재, 구름으로 올라가면은 자제한 힘을 가지고 누가 아무도 방해하고 장애를 주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운자재 세상이다. 인간도 여기서 태어나서 운자재 힘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가 아무도 거느리고 장애를 주지 않아요. 또 시비 걸지도 않고. 그러니까 참 살기가 편하죠. 운자재의 힘을 가지고 온 사람, 운자재 동북쪽에서만 태어난 사람, 운자재 힘을 가지고 온 사람. 네. 그래서 운자재는 그런데 결국 운자재 가져온 운명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내지 못해요. 남이 하는 일에 가서 그냥 열심히 머슴을 살거나 월급쟁이 하거나 이렇게 시키는 일만 잘 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뭐 자기 열심히 하면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뭐 누가 장해주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운자재가 아주 편하게 살아요. 이 세상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자리가 운자재, 운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명은 땅의 힘에서 하는 건 운자재 왕이에요. 운자재 왕. 운자재 왕은 결승은 말하면 운자재 왕은 어떻게 운자재도 왕이 있느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자재는 구름이 생겨나면은 햇빛을 가리죠.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을 서늘하게 해주고 또 비가 내려서 어떻게 모든 동물들 목을 죽여주고 물을 먹게 하고 또 식물들 다 생명을 다 활기를 갖게 해주죠. 그러니까 뭐 바다 강에 가면은 고기들이 막 살고 이게 모든 여기는 운자재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에 대해서 구름이 하는 일을 보면은 해를 가려줬다가 그 뜨거운 그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막 타게도 하다가서 서늘하게 태양을 가려주고 또 비가 돼서 내려와서 모든 생명들을 살려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운자재 왕은 그 하늘, 공간, 땅에 정말 참 하나를 전부 다 즐겁고 재미있는 그러한 생명을 좋아하는 자리를 일으킨다. 그래서 운자재 왕이죠. 네, 바로 자제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근데 조금도 누구한테 장애를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대로 행하고 사는 자리가 운자재 왕이다.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여기 기술도 좋고 아주 뭐 건면하고 성실하고 아주 좋아요. 그러나 누가 시비 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다 기술도 좋고 또 똑똑하고 하니까. 그러나 자기 독립된 일은 안 해요. 나로 누구한테 가서 역시 정말 참 자기 주인을 정하고 그 기술을 써먹던가 아니면은 거기 머슴을 살던가 그렇게 해서 정말 참 칭찬을 받고 살죠. 모든 사람들한테. 그게 운자재 왕이에요. 동북방 벌명은 괴일제세간포에다. 이 동북방은 어떻게 돼? 동북방은
동북방은 결국 이제 북쪽은 운자재로다가 해서 참 좋은 지역이 돼서 여기는 정말 참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고 않으나 그 남이 밑에서 버스이나 월급쟁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고, 동북방 불면 계일제세간 포예요. 괴 무너질 게 짜죠. 또 일제세간의 포에 그 모든 두렵고 저기 한 두려움이 없는 이러한 것 일제세간의 그런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자리다. 동북방. 왜 그럴까요? 동쪽에서 빛과 열이 올라가서 북쪽으로 가니까 북쪽에서는 어떻게 냉이 차가움이 내려오다가 동북방에서 만나죠. 그렇게 만나니까 거기서는 모두게 지금 동북방 북쪽에 운자재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정말 참 살아가는 그 삶이 뭐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죠. 동쪽에서는 역시 또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인정이 작부를 해가지고 살죠. 여기서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갖추니까 이 자리에서는 빛도 뭐 충분하게 있고 열도 충분히 있고 또 수분도 물도 충분히 있고 물도 충분하죠. 북쪽에 운자재가 존재하니까 물도 많고 이슬도 많고 또 열도 있고 뭐 다 이거 갖추게 다 뭐 생명을 갖출 수 있는 자리는 아주 모든 게 다 잘 갖췄으니까 뭐 살아가는데 조금도 어려울 게 없죠. 그러니까 모든 두려움이 없는 세간에 뭐 두려움이 다 무너져가는 이러한 정말 참 그런 자리가 동북방 자리예요. 동북방 자리. 거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어디 뭐 동쪽에 빛과 열이 충분하지. 그곳 북쪽에 물이 많이 서로가 만나서 보니까 이건 뭐 이슬도 충분하고 햇빛도 가려주고 또 역시 모든 거에 살아가는데 충분하게 그냥 뭐 물도 많고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계일체 세간포에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16은 그래서 1632에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1632에서 동북방의 1632에서 아석가모니불이 사바국토에 성안욕따라 삼막삼불이니라 그랬어요. 아석가모니불 16에 16상의 마지막 3이죠. 16방에 이제 마지막 그 3위가 작불한 자리예요. 여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주 나는 그랬어요. 나 석가모니는 나 그러니까 당신이 나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석가모니 나다. 내가 석가모니다. 그런데 내가 석가모니불인데 이 사바국지에서 성안욕따라 삼막삼불이를 했다. 그래요. 이 얘기가 우리 성현들 중에서 제일 큰 말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말씀이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몰라요. 지금까지는 신이라고 하면 나는 신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누구야 하면서 인간들에게 존경받은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참 자기를 높여서 다들 이렇게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그래서 그 민족마다 그 민족의 시조는 신에서부터 시작해요. 신에서부터. 우리 한민족도 어떻게 돼요? 환인에서부터 시작해요. 환인이 석재환인 아니야. 석재환인. 하늘에서부터. 예. 환인에서부터 해서 당군으로. 석재환인에서부터 들어온 거예요. 환웅에서 단군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하늘에서 석재환인이 결국은 아들 환웅을 통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단군이 이제 태어나서 우리의 한민족을 형성했다. 이래서 우리 한민족은 결국 21세기에 되면은 이 지구가 말세, 7부의 말세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큰 대국이 된다는 예언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언이 그 얘기를 해놨죠. 벌써 이사야 39장에 보면은 그거 있어요. 섬들아 잠잠하라 하고, 동쪽 한 모퉁이 국가에서 우리 전 세계 12지파에 전부 종을 받아서 저기 하고, 모두가 다 정말 참 거기 그 나라에 묻은 것을, 문물과 모든 걸 다 거기서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거기 있어요. 이사야서 39장에 제일 처음에 나와요. 섬들아 잠잠하라. 일본은 너는 아니야. 너는 섬이야. 섬 말고 제일 동쪽에 모퉁이 한 국가에서 의인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또 여기 우리나라에는 정감록이 있잖아요. 송화비결이 있잖아요. 교감유록이 있고, 이 예언서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예언을 한 사람들이 저기 뭐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영국에도 있고, 다들 그 훌륭한 사람들이 근래에 태어나서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반도에 이 동방에 또 우리 대한민국을 예언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우주의 말세에 이 지구상의 주인은 우리 한민족이 된다. 우리 한국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중국은 결국은 분열돼서 거기서 나라가 저기 되고,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하고 저 만주 저 지방까지 기림성까지 다 차지하는 하나의 큰 국가로 형성하는 것을 다 예언한 거. 그건 미국의 유튜브에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예. 유튜브의 예언자들, 그 사람들은 아주 화성에서 와서 지구상에 갖고 화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새로 지구 인간으로 부모를 정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앞으로도 많이 생긴다는 그런 예언도 하고, 그런 모습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화성에서 원래 살던 사람인데 지구로 다시 와서 태어났다는 얘기도 한 사람도 있고, 있어요. 예. 그래, 이제 여기서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왜 훌륭하냐 하면은, 나 석가모니 석가모니는 사바국토, 사바세계죠. 여기가 우리 지구가 사바국토에 성 안욕따라 산막사래요. 안욕따라 산막사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남보다 더 공부해가지고 세상을 많이 알게 돼서 중생들에게 세상을 가르치러 온 사람이고, 그렇다고 내가 특별히 그 중생들보다 어느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고, 각자 분야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져서 농사로 모든 중생을 돕고 중생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고, 나는 나대로 세상을 알아서 세상을 가르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 또 크게 해서 세상의 중생들을 돕고 가르치고, 또 공장을 하는 사람은 공장을 해서 모든 중생들을 다 골고루 모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고, 다 모두가 이 분야에서 다 안욕따라 삼막삼부를 이루어서 다 정말 참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는 이건 누가 더 낫다, 누가 못하다 이렇게 차별이 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같이
우리는 다 공통된, 정말 말하자면 전부 안육달의 삽목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위해라,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느님의 뭐다,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처럼 나는 뭐 하느님의 우편에 있다가 뭐 산자와 죽은 자 심판으로 본다, 나를 뭐 믿어라, 내가 하면은 뭘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질 않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우리는 다 똑같다. 유불려버리다. 네가 나요, 내가 너다. 어느 방에서 태어났던 그 방위의 힘을 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다 살도록 되어 있고, 중생들을 가르치면서 살게 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분야의 그 기술을 가지고 배운 대로, 자기가 공부한 대로 그거를 중생들에게 피우는 것이니까 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한 몸이다. 이게 나와서 떠오니 뭐지 더 훌륭한 것보다 안 돼. 나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중생들 가르치면서 살고, 내 뒤에 또 그 세상을 공부한 사람이 또 와서 또 역시 여러분도 또 가르칠 것이고, 또 역시 나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또 사는 사람이 있고, 공장을 하면서 사는 사람, 정치를 하면서 사는 사람, 또는 장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 이 각 분야에서 전부 자기가 중생들을 위해서 다 사는 사람들이고, 중생들을 가르치며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분야의 일만 알지,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가 세상을 알았다고 해서 나보고 장사를 한다고 내가 장사 잘하겠느냐, 나를 공장을 하란다고 공장을 잘하겠느냐. 나가 잘하는 거는 세상을 더 공부해서 아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 분야에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는 자기가 한 것이 다 그렇게 지금 안육달아 삼막선을 얻어서 그 분야대로 다 공통된 하나 같은 사람들이고, 하나 같은 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는 모두가 다 공통된 하나의 정말 참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할 그런 자리가 아니고 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하신 자리가 제16은 석가모니 불이 사박도에 성안육달아 삼막삼부리를 했느니라. 이와 같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당신이 오직 중생들의 중생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나고 중생들보다 더 잘나서 나의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내 뜻을 받들어라, 이런 얘기를 안 했고, 나를 대접하라, 그런 얘기 안 했고, 결국 여러분이나 내가 다 같은 사람인데 중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고, 또 언제 와도 어느 때 와도 그 방위마다 우리가 16방위 얘기하잖아요. 16방위가 배로 커지면 30 이상이잖아요. 30 이상이 뭐예요? 어른된 모습이죠. 완전한 모습. 아직 16까지는 그렇게 30 이상을 갖춰야 어른된 모습이에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16상위까지, 16보살까지는 30 이상까지는 아직 안 이루어진 자리예요. 그래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완성된 모습이 되려면 30 이상을 갖춰야 된다. 사실은 우리 석가모니 줄 때는 30 이상을 갖췄다 해서 완전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여기 법화경에서는 나는 30 이상이 아니고 16보살의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16보살의 하나는 뭐야? 나도 안상하지 못했다.
결국 한 방에서 동북방에서 나와서 내가 좀 더 전생에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을 좀 많이 알고 너희들은 세상을 아는 것보다도 공부를 농사 짓는 걸 많이 또 배워서 농사를 잘 짓고 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잘해서 기술을 많이 했고 각자 자기 분야에 자기들이 하는 거를 한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전체를 다 잘할 수는 없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게 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또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큰 말씀이 없다고 이것이 가장 우리 지금 인류의 큰 말씀이다. 예수처럼 나는 부처님의 독생자요. 나는 부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산다. 이거는 도저히 하나의 허황된 자리를 얘기한 것이지 실제 과학적이고 실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 하신 말씀은 그와 허황된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나를 믿으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루어졌어. 내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 우리 세상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심으로써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장 위대하신